25, 26절입니다. 예수님 사역과 성령 사역의 연속성이 이달락에서도 설명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죠. 일찍이 니고데모는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가르치다 라는 말을 사용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대제사장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죠.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승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가 떠나신 후에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의 가르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떠나신 후 성령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 평화에 대한 교훈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별 설교 전체와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든 교훈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고 신약 전체에서도 7번 사용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 사역으로 묘사됩니다. 서신서에서는 이러한 사역이 사도 사역이며 목회 사역으로 소개되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 디도서 3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유다서 5절 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며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지. 따라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초하여 예수님 말씀을 잘 드러내는 것이 말씀 사역자의 핵심 임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혼잡하게 하도록 번역된 놀러오는 왜곡하다 혹은 불순물을 섞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거나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더 추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순전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 하는 것은 돈벌이나 사업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염원한다는 뜻이죠. 말씀 사역자는 그러므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드러내려는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려 해야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말씀 사역자의 길입니다. 27, 28절입니다. 평안, 에이레네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평화의 인사는 유대인의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평안은 그 이상이죠. 여기에는 종말론적 성취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에서 평안은 메시아 시대 표시였죠. 이사야 9장 6절이야 에스겔 37장 26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죠.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로마 황제가 그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신념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평화는 로마 황제가 가져다 주는 평화와 달랐습니다. 로마 황제는 무력으로 적들을 제압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희생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려 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14장 1절과 함께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어서 14장 전체가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격려임을 나타냅니다. 제자들 근심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떠나심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 질문이 이어지고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그들의 근심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런 문맥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하신 것이죠.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탕으로 하는 성령을 통한 평안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또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요한복음에서 믿음의 가장 큰 적으로 나타나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은 좀처럼 드러내놓고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유대 관리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았으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실제 헬라어 본문에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문맥으로 짐작할 수 있죠. 그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반대되는 평안은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갔다가 다시 온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의 가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이고 또한 그가 직접 하늘에서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보다 크시죠. 이 말은 삼위 하나님만의 어떤 본질적인 차별이나 우열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째, 성육신하신 아들과 비교해 아버지가 크시다는 뜻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아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수행하시죠. 성육신하신 인간 예수님의 상태 자체에 비해 아버지가 크시다는 뜻도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원이 되시며 예수님은 그의 영원한 독생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본질이 아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측면에서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시다라는 뜻이죠. 29절로 31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믿음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요한복음에서 3번 등장하는데 사탄을 일컫는 말입니다. 12장 31절, 14장 30절, 뒤에 16장 11절 보세요.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예수님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 구속사역, 아버지께 돌아갔다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명령을 순종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뿐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 어떤 뜻도 펼치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 문단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심, 십자가를 기뻐하라고 하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